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의 의로움보다 서기관의 의로움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려고 했고 성경대로 시행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은 나 율법 지켰어 하고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서슴없이 했어요. 소위 편가르기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은 나는 떳떳해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비난받는 사람은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오늘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뜻이 아니다. 그 뜻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한 혹은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원수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라고 했어요. 율법의 말씀이죠. 그 율법의 말씀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웃이 누구냐, 원수가 누구냐 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웃이 누구고 원수가 누구냐.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은 같은 동족,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원수는 누구냐?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이방 사람들, 침략자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 시대의 침략자는 누구예요? 로마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전의 침략자들은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고 그 수많은 침략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웃은 같은 동족이야. 같은 동족은 사랑해.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원수는 미워해. 이것을 당연히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원수 미운데 율법의 말씀에 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생각이 혹은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자기 동족은 내 이웃이 되고 그 다음에 내 편이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어때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원수는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수를 미워하는 삶을 살면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원수를 미워하는 삶을 살면은 평생의 마음에 분노 혹은 좌절 혹은 열등감, 이것이 꽉 차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결코 편하지 않다고요. 결코 행복하지가 않고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원하실까?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 원수를 사랑하라?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원수 만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원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원수를 사랑하셨습니까? 혹은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혹은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어때요? 이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가 않다고요. 그렇죠?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박해하는 자가 미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며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율법보다도 혹은 율법의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원수 자체가 없기를 원하세요. 근데 원수가 없을 수가 있나? 원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수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어요? 그 원수를 미워하면은 그건 끝까지 원수예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원수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4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너희가 만약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대로 산다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는데 누구한테 비춰줄까요? 의인에게 비춰줄까요? 악인에게 비춰줄까요? 같이 비춰준다는 거예요. 또 비를 내리는데 누구한테 비를 내려줄까요? 의로운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내 마음으로는 저 원수에게는 비 한 방울 안 내렸으면 좋겠어. 저 원수에게는 햇빛 한 번도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캄캄한 데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내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스럽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든 악하게 사는 사람이든 똑같이 햇빛 내려주고 하나님은 이상스럽게 불의한 자이든지 의로운 자이든지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고 동일하게 비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 원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좀 더 쉽게 설명을 했어요.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것은 세리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를 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를 건 없죠. 또 47절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 형제만 인사하고 너희 형제만 무난한다 그러면은 이방 사람들이랑 다른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과 다르기를 원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게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참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우리는 많이 들었죠? 그의 두 아들이 빨갱이에게 죽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암살자, 죽인 자를 용서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로 양자 삼았어요. 야,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거는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것을 행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른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라고 왜 내 아들 죽인 사람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지. 이건 잠이 오겠어요? 밤이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두 눈 딱 감고 순종한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은 원수를 이긴 거예요. 그 아들은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 따라서 목회의 길을 가게 되고 신앙의 삶을 살게 되죠. 정말로 승리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되돌아보면요, 우리 때나 혹은 우리 부모 때나 원수를 맺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수 맺는 일이 해결이 안 되면은 자기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수는 아들의 원수예요. 어머니의 원수는 아들의 원수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대물림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대물림하면은 그의 가정은 불행해져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일생의 과제로 삼고 살게 돼요. 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원수를 뛰어넘어 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해라. 그게 뭐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하기를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흠도 많고 티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그 온전한 사랑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또 가깝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그런 의미에서 결코 간단하진 않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오늘 우리가 불행을 뛰어넘고 행복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